요한계시록 이제 오늘 포함해서 2번 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6절에서 우리 교독으로 읽을 때요. 15절까지만 읽을까요? 6절에서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제가 작년 6월 첫 번째 수요일 날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수요일인데요. 이제 7월 다음 이제 한 며칠일까요? 한 2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수요일이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대단원의 장을 마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염두해 두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참 어려운 말씀 가운데 이 계시의 말씀들이니까 굉장히 어렵고 이제 풀어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또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연구하셨던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찬찬히 보다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요한계시록의 그 어떤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심판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요.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오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보실 거지만 굉장히 격려하고 부탁하고 어떤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평안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사실은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격려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날짜를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뭔가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요 반때,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데 요 반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인 거지. 뭐 지금은 뭐 핍박의 때고 고난의 때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심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죠.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이제 80인데 그 말씀들이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그냥 들리지 않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떠나시면서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리고 죄인이구나. 우리 이미 이제 그런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은 자들에게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은 세월 가운데 그 저주의 그 덩어리들 있잖아요. 이 세상 것들 이게 좋은 거지만 나쁜 거죠. 왜냐하면 반반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굉장한 허무감이 찾아오거든요. 너무 좋은 것만 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연구 결과로 나왔잖아요. 너무 좋은 것만 드시면 병이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예요? 좀 금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뭐요?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귀리. 귀리를 이제 뭐 드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는 그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도 똑같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그렇게 영의 세계로 들어오시면은 좋은 것을 주시지를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그 소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야, 힘내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를 계시의 묘사로 담아서 표현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무시무시한 언어와 그 묘사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철학들이 있잖아요. 그 철학들, 그 세상 것들을 취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철학들을 받쳐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심판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18장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이 사단 마귀가 음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망도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망을 우리에게서 걷어가실 수 있지만 그 사망의 도구를 통해서 인생의 자랑은 슬픔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창조를 하셨는데 이 땅이 죄악으로 뒤덮여서 지금 뭐 굉장히 저주받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창조하는 걸 요 계시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망이 음부 아래로 들어가고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천국 가면 상상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내가 천국 가면 어디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랑 똑같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땅과 바다도 똑같이 있을 거고요. 호랑이, 사자, 곰, 뱀 뭐 다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은 없다고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지 여기서는 먹고 살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이 땅에서는.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요번 주인가요? 우리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고3 여학생들인데 3명이 동시에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어이구 뭐 혼자도 아니고, 그리고 여자 자매들 3명이 뭐 무용과군요. 무용과 이제 뭐 이제 앞두고 있었던 자매들인데 우리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살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분들 얘기를 해요. 간땡이가 본 자살이 뭐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래요. 그냥 목매달아서 자살하는 게 편하지,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래요.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18살 정도 되는 고3 여학생 3명이서 그 무슨 마음이었을까? 무슨 마음일까요? 포기와 낙심의 마음일 텐데 그 마음은 어디서 연유한 걸까? 그렇게 보면은 어디서 연유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철학이라고요. 이게 아니면 못 살 것 같다고 자꾸 세상은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런가요? 그거 아니면 다른 길이 있어요. 네. 자꾸 비교의 우위 속에다가 둬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아니죠. 네. 건강한 죄인이죠. 그죠? 유약한 죄인이에요. 돈 많은 죄인이에요. 가난한 죄인이에요. 학식이 많은 죄인이고 학식이 없는 죄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배하는 건 뭐예요? 이게 저주가 들어와서 자꾸 작품들을 가르는 거예요. 네. 판단이 들어오는 거죠. 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그 주체는 뭐예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창조하셨다는데 판단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에서 이제 우리 살 거거든요. 천국은 그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지 나의 판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꿈꾸면 뭐겠어요? 내가 하는 게 다 선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은 다 뭐예요? 악독이죠. 여러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거짓말이 있고, 그게 점점 자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짓된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5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개. 지금이야 개가 예쁘죠. 성도님들 어리셨을 때 그 미친 개들 많지 않았어요? 광견 동네에 그 들개들 많았어요. 그래서 물리지 않으려고 막 담에도 올라가고, 저 때는 그랬거든요. 성도님 때는 어떠셨어요? 더 전이시니까.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개들이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게 개판이구나. 개판과 같은 세상에서
물론 제가 뭐 그걸 뭐 비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개들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 개의 속성이 뭐예요? 예, 그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음행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을 좋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어내고. 우린 다 그래요. 우린 다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에서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 죄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아, 저게 생명이 아니구나. 이걸 알거든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는 늘 마음이 어디로 가요? 네?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 영혼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 건데, 제가 2015년 2월에 부임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코로나가 이제 터졌어요. 그 망연자실했습니다.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망연자실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몇 년 갔어요? 3년 갔잖아요. 3년이 가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가 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목회자만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 와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여기 요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탁 꺾으면 그 빌라 있고 탁 꺾으면은 세탁소가 있었어요. 세탁소가 아니고 그 뭐죠? 수선집. 탁 꺾어서 조금만 가면은 그 치킨집 건너편에 그 삼겹살집 건너편에 그 수선집 있죠. 그 지금은 다른 아저씨가 하시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 예배를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그래서 저랑도 만나서 또 제가 찾아가 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면 알죠. 여기 있으면 다 보이지 않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빨아들이시는데 굉장히 아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무시기도 하셨거든요. 이 수선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집은 뭐 정확히 그때 기억 안 나는데 부천인가 어디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아, 구원 받으셨구나. 네. 제가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네. 코로나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40년의 광야길을 그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꼬박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그 기시라고 할까요? 예, 그분들은 뭐 아무리 기도해도 광야 40년을 못 벗어나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죠? 가나안으로 가거든요. 뭐 그 다음 세대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천국 가면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은 진짜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게 이제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 일을 했다, 진짜 천국 가서 보면 그거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지 하나님께서 그 소자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물 대접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거든요. 예. 요것도 이제 다음 수요일에 제가 드릴 말씀인데 달란트 비유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을 보시거든요. 믿으세요? 성도님 믿으세요? 믿으시면 세상의 가치관을 이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으로 판단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분을 보면서 성도님들도 이제 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주셨던 위로가 굉장히 컸거든요. 저한테는. 제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와서. 왜냐하면 그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셨구나. 말씀을 쓰셨구나. 이 자리를 하나님이 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셨구나.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위로였거든요. 뭐 그 외에도 많아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연약해 보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텐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배경을 다 깔아 놓으시고 우리를 주인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신부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넘어가면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나? 녹보석, 뭐 이런 거 있죠. 벽옥, 홍보석, 무지개, 하나님을 그걸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핀 것처럼 신부를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석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는 천국 가면은 뭐 보석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도 많죠. 그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보석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천국 가면 똑같다니까요. 수많은 강물들이 있고 정말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네. 지금은 요 음행, 우상 숭배, 네, 사람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돼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굉장히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예. 같이 동역하고 같이 계획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이 되어져서 이런 거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는 제가 볼 때는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어떤 은혜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그리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절에 그 시절에 초대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요 백성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뭐를 못 벗어나요? 네로의 핍박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 아래 있어야 되는 시절을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카타콤을 가보면 그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그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동굴을 파잖아요. 그 동굴이 그냥 이렇게 망치로 툭 치면요, 이만큼 툭 하고 띄어져 나와요. 손가락으로 살살살 하면요, 그게 이렇게 쑥쑥쑥쑥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동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 깊은 곳까지도 동굴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화장실, 식당, 주방, 뭐 침대 그 잘 수 있는데 이런 데를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년 동안 그 굴 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최소 10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왜요? 햇빛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평균 키가 140에서 150이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 지키고 살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힘으로 살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제 갈무리하는 이제 첫 번째 시간, 다음 주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예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 게 있는데 7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12절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20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림이 오면 이 땅은 마지막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예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죠? 성도님들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셔도 세상의 끝날을 우리가 보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생을 마감할 때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좀 넓게 봐가지고요, 좀 은유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내가 죽을 때예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있는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막 모욕하고 저주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굉장히 은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둘 다 죽잖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요 두 양편에 있는 강도도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그래요? 낙원에 있겠다 그러죠. 여러분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꼭 굳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푸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성경적으로 날짜까지 뽑았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간 날이다라고 다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른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거든요. 그렇게 막 함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제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상으로 모든 구절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거구나. 여러분 죽는다고 내가 뭐 마음대로 죽을 수 있나요?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데려가시겠죠. 근데 그때 그 죽음이 영광이구나. 왜요?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누구를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신자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주님 만나고 싶은 생각하고 싶지 않겠어요? 난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너 10대 때로 돌아갈래? 어떨래?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저는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네. 지금이 좋아요. 네. 지금이 감사해요. 네. 그리고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걸어갔던 그 길 저도 걸어갈 것 같아요. 왜 후회가 없겠어요? 뭐 그때 가면 또 후회 안 할까요? 또 돌아간다고 이 죄된 인생을 내가 진짜 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 행복이 저주로 바뀌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로 올곧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도 못 살겠어요. 그거는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게 뭐겠어요? 예? 이 세상 살아가시는 분들이 힘들면 어떤 마음 갖는지 아십니까?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 있다니까요. 예, 진짜 막 그 가난의 극한에 처해 계신 분들 이렇게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요. 예, 그런 마음 가진다니까요. 예, 다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대요. 예,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물며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받는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뒤집어지면 좋겠다. 그놈이 그놈이죠. 어떤 놈이 와서 지도자를 한다고 한들 다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또 이상해질 거라고요, 이 세상은요. 그러니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 무슨 고백을 하고 싶겠어요? 예,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이 왜 위로가 되냐?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라. 이게 behold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 근데 어떻게 오겠다 그래요? 속히 오리라. 네. 이 단어 가운데 굉장한 위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귀는 자꾸 어떻게 우리를 속닥이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겠니? 그러니까는 대충 살아라. 괜찮아. 그냥 남들처럼 살아. 그리고 남들처럼 살면은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거봐.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어떤 사람들 봐봐. 저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마귀가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니까, 너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안 온다니까 자꾸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철학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 뒤에 만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근데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실 거라니까요. 근데 아니야. 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좌절감을 주고 낙심을 주고 비교 속에 우월감을 주고, 반대로 보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있는데.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이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경험하는 게 뭐예요? 갈렙은 나이가 많으셨죠? 왜 꼬박 40년을 장래만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장래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따라다니면서 맨날 뭐만 했겠어요? 예. 그 광야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주장하신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기도를 멈춰서는요, 내 인생은 정말 안 돼요. 내가 예배자로 살지 않고는요, 아버지, 저는 그런 삶을 못 살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요거만 보고 마칠게요. 한번 보시면은 9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거 아닌데요. 하지 말고요. 말고 10절부터 볼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임봉하래요, 하지 말래요? 다니엘은 임봉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임봉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임봉하지 말래요. 왜요? 이제 때가 가까워되니까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얘기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요. 그리고 7절요. 똑같은 맥락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랑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하고 역설인데요. 이 정도 하면 그냥 회개하겠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모르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임재 안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이 이렇게 늘 생각을 하세요. 늘.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얘기구나.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을 이제 행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악은 더 충만할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더 의인대로 믿음의 삶을 더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성도님 드라마 보세요? 아무도 안 보시나요? 저는 뭐 드라마 안 보는데 뉴스 보니까요. 뭐 드라마에 지금 뭐 이제 악귀가 나오는 드라마들이 있나 봐요. 예. 요 근래 이제 그런 거. 여러분 여기 K-팝, 그 우리 한국 가요가 세계 속에서 인기잖아요. 근데 그
분야가 넓어졌어요. 그 무당이 나오는 그 영적인 노래들 있죠. 예, 그런 걸로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K-팝이. 예.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영적이긴 한데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이 세상 문화가 지금 다 가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 홍콩에 저 80년대 시절에 홍콩 영화가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그때 그 르와르 영화 그 뭐 조지 폭력배들의 의리 이런 게 인기였는데 그 패턴이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홍콩 영화가? 여러분 강시 알죠? 예, 깡충깡충 뛰면서 귀신 나오잖아요. 부적을 붙이면 뭐 갑자기 굳었다가 부적을 떼면 얘가 막 또 막 이러고요. 예.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할수록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요? 귀신 문화로 간다니까요. 귀신 문화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부패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자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교회가 서는 거죠. 네. 누구 때문에 서는 게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머리시니까. 근데 그거를 마지막 시대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아이고 마지막이 언제 오지? 언제까? 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마지막인가? 아이고 우리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이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요한계시록을 딱 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큰 위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이 그래 뭐 오시겠지. 이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정금과 같이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주님이 오실 거지. 나 주님 만나야지. 그리고 나를 지금 주님이 지켜주시지. 저 개들, 행악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음행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건데 그렇다고 내가 뭐 잘나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되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주님 자랑해야지. 주님만 붙들어야지. 왜요? 이 땅을 새 창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만 있어요. 나는 작품이에요. 오늘도 그런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이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